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미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얼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59장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더러운 죄인의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마음은 거룩한 것처럼 드러날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떠나가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먹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기를 내가 그 피를 유언종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놀라워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우리 구원하니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기를 내가 그 피를 유언종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놀라워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기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놀라워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기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놀라워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신앙과 질병과 고난과 관계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발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질병과 고난의 문제로 가정가정들마다 영권 물권을 건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이 믿음의 시간에 복되고 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주님의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대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이렇게 예배당에 와 산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지금 전쟁이 속히 화평과 평화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를 잡아주시고 기름을 잡아주시고 경제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출입하는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달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믿음으로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영권, 물권, 인권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자극과 도전이 있게 하시고 이전을 꽉꽉 채워나갈 수 있는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의 예배 시간마다 차고 넘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은혜 충만, 치유 충만, 물질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신앙과 질병과 고난의 문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은혜가 넘치는 성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5가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은혜가 떠나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죽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어원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은혜 카리스의 원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 1억을 가지고 선물을 받은 것보다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1억이 아니라 100억도 1000억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자족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은혜가 있으면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불러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최우수 권사님이 생일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며 모두가 생일 축하를 하고 또 축복을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돌보심이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은혜 신앙인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또 내가 돈이 많아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사탄은 뭘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조시려고 앞에서 조시려고 눈이 깜빡깜빡해서 내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졸아라 이렇게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꼬잡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방법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은혜 받는다. 겸손해야 은혜 받는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은혜 받는다. 말씀으로 함께할 때에 은혜 받는다. 성찬을 함께할 때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5가지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성찬을 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다음번에 성찬할 때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서 또 은혜를 받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고 그냥 이게 희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지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은혜 받으면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감정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그 갓난함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며 은혜 받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은혜 받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은혜 받아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간 사람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공부하게 해주셔서 서울대학 간 사람하고는 가치관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분을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요게 좀 부족해서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난에도 은혜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에도 은혜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식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가난으로 몰아넣고 환경으로 외모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지금 기도했는데 물건이 응답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물건의 응답을 못 받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시켜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환경이 좀 어눌하고 물질이 없고 또 여러분에 막혀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끼게 되면 불평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 더 큰 감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외모로 살아가게 되면 은혜가 떨어져요. 외모로, 돈으로, 학벌로, 지식으로, 명예로 인정받고 칭찬듣는 어떤 외형적인 그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은혜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남들이 갖지 못한 그거 내가 갖고 있어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비교예요. 비교하면 그 사람은 염려가 있게 되고 불평이 있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열등감 느끼게 되고 그것은 은혜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경쟁의식을 갖거나 물론 선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경쟁의식을 갖는 것은 여러분 변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면서 자꾸 시기 질투가 생기거나 또는 염려 불평이 생긴다. 그거는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을 잘못 배운 것이다. 우린 감성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그 감성이 사단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서 아래 있지 않고 꾸어질 줄 꾸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은혜 받는 목적 첫 번째 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은혜를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가난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무식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못 배워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들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병들어서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지지로 몸이 아파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비교하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늘 열등감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병들어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이 병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병듦을 통해서 성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험해 주실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유익과 축복의 신앙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속에 젖어 살고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전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외에 뭐가 또 필요해? 뭐가 또 필요하냐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은 핸드폰이 필요한가 봐요. 설교하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어. 누구예요? 누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꺼요. 왜 안 꺼요? 우리 교회 제1등 권사님이 원숭이 나무에 떨어진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자,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질병을 주시고 또 가난을 주시고, 이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또 서울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목적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해 무슨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미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개뿔, 나는 은혜 받지도 못했는데 또 뭘 하라고 하시네, 또 뭐 헌신하라고 하시네, 또 뭘 또 하나님 요구하시네,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왜 시험 드냐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심지어 충고이고 안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것이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 받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하셔야 돼요. 은혜를 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이 헛되이 버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어눌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복을 차버리지 말라고, 은혜를 차버리지 말라고. 지금 기도 응답이 없고 또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념이 되면요, 교회는 급속도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어눌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불평하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순간 침체되게 돼 있어요. 파멸되게 돼 있어요. 멸망에 이르게 되게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은혜 받은 목적 첫 번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가난하게 해주셨어요. 또 나의 삶의 나의 모든 부분을 은혜라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한다고요? 보답하는 거.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분 어른이 되시고 나면 어린이 때는 받는 것에만 이렇게 익숙해지겠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받게 되면 고마우니까 나도 주는 그런 마음이 이제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될 거예요. 받기만 하는 그 관계는 어린아이죠. 무례한 거죠. 버릇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김정희 원사님,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서울대학 들어간 거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 건 누가 사업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김정희 원사님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김정희 원사님 제일 만만하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또 대답도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비축부처럼 인상 쓰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안 물어보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너를 서울대학 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서울대학 은혜 받은 서울대학 간 학생은 어떻게 은혜로 보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서울대학 들어가서 내가 삼성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서울대학 들어가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서울대학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러므로 너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죠. 또는 나에게 서울대학 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못 배우고 못 입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보답할 수 있겠죠. 나를 서울대학 가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교회에서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 보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내가 목소리가 좋아요,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은혜 받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성가대 쓰는 거예요. 성가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나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설거지는 잘해. 주부로서 이게 설거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러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설거지를 잘하니까 교회에서 식당 부서에서 설거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설거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은혜는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는 보답하는 거.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보답하기 위하여.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구속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을 서울대학 가게 해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고. 여러분의 부자 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을 목소리 좋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교회 청지기의 봉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 물질, 지식, 명예, 여러분의 배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이루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근데 개뿔 나 받은 게 뭐 있어?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충성하지, 헌신하지. 목사님이 여러분 시민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전도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전도하고자, 기도하고자, 헌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은혜를 갚으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의하면 교회에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내가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야. 아무리 허들에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한 달란트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2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에는 1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었다 그랬는데, 이건 1달란트, 2달란트 그 비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둔 게으른 것이 그 의미가 주 포인트인 것이죠. 내가 은혜 받은 게 2달란트, 5달란트인데 그거를 땅속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속해 준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 예수님께 돌리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 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면류관을 다 씌워줘요. 면류관을 이 땅에서 충성헌신했으니까 면류관을 다 씌워주는데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한 그 빛에 동참하면서 이 면류관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져요. 이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의 모습을 예표하며 요한계시록이 기록했잖아요. 여러분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지면 안전하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 김정희 권사님, 사랑을 해봤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을 하면 왔잖아요. 우리 TV 많이 보잖아요. 와가지고 다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는데도 또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까지 또 가. 거기서 또 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피곤하지가 않아. 아깝지가 않아. 이게 은혜 받으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24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면류관조차도, 내가 쓰는 이 면류관조차도, 이 면류관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천국의 삶의 예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헌금 드리는 것 보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인지 안 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참 힘들고 어려워 가난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 야, 저분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을 제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쨌든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나 이거 먹으면 죽어, 나 이거 먹으면 배고파,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결코 쉬운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계산적이 돼요. 논리적이 돼요. 합리적이 돼요. 내가 먹을 건 남겨둬야지. 또 내가 살아갈 건 남겨둬야지. 또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시편 기자, 은혜는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섬기라고, 교회에 봉사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너의 가진 그 은혜와 은사를 투자하라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이 보답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를 보답하면 하나님은 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답해 주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은 30배, 60배, 100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정희 원사님의 은혜 받은 그 봉사로, 식당 봉사로, 또 여러 교회 일들, 행사들 할 때마다 맨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정희 원사님에게 보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김정희 원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답을 받으셨는가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개뿔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은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보답을 물질로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 헌신이 하나님이 나를 상급 주신 것을 물질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보답해 주신 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왔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돌짝받치거나 지금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이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주심이죠. 야, 오늘 김정희 여사님 아주 100점이시네요. 제가 묻는 답에 다 100% 대답하시네.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야. 지금 옥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박수 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은혜라고요. 은혜. 근데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보상에 대한 자기 기대가 물질로만 보상할 거로 생각하니까 그게 안 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보상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내가 하는 충성헌신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피곤한 거야. 그걸 물질로만 보상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보답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실증이 나요.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기도로 회복해야 돼요. 겸손으로 회복해야 돼요. 성찬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자꾸 외쳐야 돼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예수로 충만합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자꾸 외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 모양이라도 보상해 주신다. 그 보상하신 은혜가 여러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성도는 하나님께 보답합니다. 은혜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받은 이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원래 주시는 하나님께로 되돌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그 보상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